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일을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해 보면 못할 일이 없고 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입술로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첫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믿고요. 또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장학광 목사님의 톡앤톡 준비했고요. 방송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한 후에 톡앤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성령님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2019년 4월부터 허용된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 장병들의 복지 환경 개선과 군 선진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국방개혁 2.0으로 개인 시간은 보장됐지만 외출과 외박으로 인한 군인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현실. 군 선교의 위기를 넘어설 대안이 필요한 상황 속에 오늘 통앤톡에서는 변화된 군대 내 새로운 선교 전략을 찾아본다. 이제 고립된 독립 단계가 돼버리고 핸드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고립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출이 자유스러워졌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 54만 원인가 병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자꾸 하려니까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했던 그런 방식의 군 선교 어떤 방향성이나 군 선교 프로젝터로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군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도전 어떤 그림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그 기독교 미션 학교라든지 네. 군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크게 진행됐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전 2020 계획이었죠. 군에서 매년 들어오는 명이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매년 그 당시에 줬다 10만 명 가까이 계속 세례를 줬거든요. 대공군 20만 명이.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비전 2020을 세울 때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에 그걸 세우면서 앞으로 20년 동안만 이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전부 세례를 받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통계를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세례받았으니까 그 운동을 계속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75%가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내년이죠. 75%가 전부 다 세례받은 인구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2020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책에 또 안 그러면 이 종교의 자유 또 어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게 중지가 되고 또 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세대는 이제 이것은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냥 세례식만 물론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전략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전략적 계기가 되는데 저도 이걸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모판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고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잠깐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군대 안에서 군대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밑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삼각편제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 지금 이제 대대장님 출신이라니까 제가 이제 얼핏 떠오르는데요.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군종이었어요. 네. 근데 그 상관 그 제일 높으신 분이 뭐죠? 부대에서 사단장님이 사단장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네.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정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활동을 잘 열심히 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예. 그랬더니 교회에 한 300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사단이 바뀌었어요. 내 대는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50명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찌보면 지도자도 참 중요하다. 리더도 중요하다. 대대장님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될까?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들어가고 아, 싶습니다. 여단장 그 때는 더더욱 더 이제 많은 인원을 여단장이 되니까 이게 부대가 커가지고요. 오늘은 이 대대, 오늘은 이 대대, 오늘은 이 대대 돌거든요. 돌니까 나중에 위에서 감찰이 들어와요. 왜 지휘관이 주일날 운전병 데리고 그 개인의 사적인 임무를 부대차를 사용하느냐.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영향까지 받았습니다. 이 참 그만큼 이제 그 지휘관의 영향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것까지도 지금 손발을 묶어버리는 지금 예를 들어 뭐 군종 같은 게 군목 목사님이요. 부대 안에 들어가서 병사들에게 전도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지. 그냥 입문품 정도 하고 이루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손발이 많이 묶인 상태이죠. 우리 CCC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목사님 CCC가 그 조직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점조직처럼 돼 있잖아요. 그 점조직이 물론 부대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는 저는 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까 3명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부대 안에서 이 있는 CCC 같은 경우 올바른 지도자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돼요. 근데 이래 보낼 때 반드시 파견식을 합니다. 파견식. 너는 파송식. 예. 파송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는 그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너가 가는 그 자리에서 너 위치에서 위에 지금 가면 지휘관들도 안가 높은 사람들도 일체 이 종교 교회 이야기 못한다. 그 대신 너는 같이 인접의 동료로서 너 행동에 몸소 보이면서 너 행동 몸소를 보고 그 친구로 올 수 있도록 관계 전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인사이트 좀 떠오른 게 있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핸드폰을 보는데 지금 유튜브든지 어떤 이런 C 채널에서 방송을 만들었을 때 군인들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오죠. 군인들. 네.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군대 내에서 군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5분짜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네. 아이들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핸드폰, 카톡 연결되면 보내주는 거죠. 네. 보내주면서 이제 영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카톡 자주 하시나요? 현재 안 돼요, 그거? 민간인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이건 카톡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카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재 지금 군 병영 문화의 그 변화가 과연 이 선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 있는 용사들과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그쵸, 있는 쉽게 거네. 접근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짧은 어떤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현재 청년들의 관심 분야 부분이 개발된다라면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한다라면 많은 용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이런 거잘 문화를 보니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현재 이 부분을 군종 목사단이라든지 저희 CCC의 미디어 팀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 PD님, 요거요. 우리 C 채널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절대 그 공감하는데 네. 지금 요새 아이들이 초등학교들에 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절반 가까이가 이제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튜브가 아이들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짧은 한 5분 내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특히 아이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주 재밌게 자연스럽게 조언한다 그러면 아이들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MBC 방송국에 있는 그 광고 수익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1인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큰 영향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채널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되게 하지만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인을 초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군인교회 예배는 지금 어때요? 어떤 그 주일날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요? 아니면 좀 현재 줄었습니다. 많이 제가 줄었어요? 전 3,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그 요인들 잠깐 보면 자연 감소, 전체적인 병력의 그 감소에 의해서 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크게 봤고요. 근데 보통 이제 군인 교회가 이제 군속 이제 군인 장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네, 순수 장병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군인들, 장교님들, 가족들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그런 데로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네. 순수 군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좀 바깥에서 좀 건강한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공연도 해주고 또 어울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인교회와 민간인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옛날에는 그 바깥에서 이제 여자 청년들만 그냥 가면은 군인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특수부대 좀 있었거든요. 특수부대 하면 저 천례연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전 천례연군 2번 했거든요. 천례연군 마치고 딱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병사들이 그럽니다. 그 당시에 야 전봇대 치마만 들어도 그걸 좋아.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이 되게 이렇게 좀 그런 이성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밖에서 이 학생들이나 이사청대 들어오면 막 환호하고 일부러 그거 보고 싶어서 막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대 인구가 병력이 작아서 줄어진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큰 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아까 있는 그 환경적 문제, 저 외출 외박이 많아지고 병력이 무너지면서 SNS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일단 싫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렇죠. 뭐 핸드폰 예배드리겠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지금 굳이 마찬가지죠. 뭐하러 거기 가냐. 네. 지금 우리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 240만 명이래요. 그 정도로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는 이 군인 가족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사를 17번 정도 했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 가족이 항상 갈 때마다 그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군인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가족 문화가 돼가지고 이 간부들이 전방이나 후방에 가더라도 가족은 여기에 있고 자녀 교육들이 있고 지금은 전부 다 혼자 있어요. 그런데 군인 교회에 가면 과거에는 간부들, 군 간부 가족들이 그래도 한 20명, 30명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인 가족 아이들을 네. 그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약화되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제 우리 그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으니까 군에 가는 군인 예비학교서부터 또 훈련소서부터 또 훈련소 자대 배치되는 것까지를 연결시키고 신앙적인 멘토를 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군인으로 크리스찬 하나가 파송되는 것은 군대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교체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너는 군대에 가서 그냥 군대 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청년으로서 군대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니까 그 예비 공부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군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군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도 배우고 자기 인생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국가관 또 가족의 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성 이런 다양성을 좀 잘 찾아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좀 만들 수 있는 지휘관, 지도자들 그냥 위에서 그냥 명령한다고 아유 나는 뭐 이 자리에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강한 군대를 만들고 지금 해병대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뭐 바뀐 것도 많이 않잖아요. 최근에 뭐 훈련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막 제보가 그래요? 들어오고요. 저한테도 연락 와가지고 뭐 수장님 요새 훈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런가 훈련할 때도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이 지금 무사한 일 사고가 한번 나면 이게 전투부대 같은데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절대 훈련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안 묻는데 우리는 훈련하다 사고 나면 지휘관 책임을 묻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 해병대 문제도 심지어 지금 훈련이 많이 좀 아니 줄어들고 우리는 해병대는 군인 출신 해병대 군인 목사님들도요 해병 조원회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죠. 아니 목사님들은 그 해병 동기들 만나면은 어른께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의 시간, 그것이 짧든 길든 간에 정말 그 의무의 시간은 나를 만들고 또 국가관을 고취하고 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정말 군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어찌됐건 군 선교에 옛날처럼 그냥 떡만 던져주고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됐던 그 시절이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지혜로우면서 공격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겠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사역 속에서 정말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좀 더 다른 종교보다 앞서가는 그런 연구된 그런 선교 프로젝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다 각오 한마디만 해보세요. 각오 한마디. 각오. 사역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목숨 걸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이야기 속에서 현재 군의 이런 변화, 병영 문화의 변화를 계속 지금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군 교회라든지 군만의 이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가 돼야 되고 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교회가 군 선교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군인 목사님 또는 군정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했다라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는 때가 됐더라고 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그 얘기가 중간에 나왔지만은 우리 각 교회가 각 교회는 군대 맡겨놨다고 하는 군선교연합회 있지만 군선교연합회는 이제는 이제 그 비전 20 시대는 끝났고 각 교회마다 이 주옥 같은 이 청년들, 진짜 이슬 같은 이 청년들에게 너가 군대에 진짜 숨겨서 아고골짜기에 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숨겨서 진짜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헌신해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십처럼 필 봅니다. 복음의 꽃이 씨앗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신 그 본인은 점점 제대하고 나서도 전역하고 나서도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고 또 사회에서 연결될 것이고 또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군대의 그 과거에서 그 동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진정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은 이제 밖에 있는 그냥 우리는 군대 보냈으니까 그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군대를 그 하나에 보내는 이 한 사람을 놔놓고 같이 연동되어서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보고 많으지 않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예. 저는 군의를 갔어요. 군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술을 다 먹을 때 술을 안 먹고 그리고 제가 축구를 엄청 잘했습니다. 배구도 엄청 잘하고 그 운동하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아니 결혼했어요? 축구하고 배구를 너무 잘하니까 휴가고 다 나오고 우리 부대가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으니까 저에게 뭘 맡겼냐면 신학생도 아닌 저에게 점호가 끝나면 5분 설교를 맡기고 5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다지게 돼요. 군에서 작은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 사실 집을 떠나서 군생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우리 이 군인들은 어려운 일을 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 군생활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을 다 해요. 바닥부터 저 높이까지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 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큰 은혜고 복이겠죠. 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군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얼핏 떠오른 게 군에 보내는 아이들 뭐 교회에서 박수만 치고 보낼 게 아니라 네. 한 5개월, 6개월이라도 훈련시켜서 네. 군 선교사로 파송식을 늘 해주는 그런 교회 차원의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저도 꼭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할 사역들에 대한 특별히 그 앞으로 지금 사역을 현재 하고 계시니까 어떤 바람 또 소망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좀 하시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군대 보낼 때 이제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보낸다. 세상의 군대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을 보낸다 생각하고 이 운동이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는 정말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위기가 뭔가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위기지? 그냥 교인 떨어진 게 위기일까? 안 그러면 뭐가 이길까?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편을 해보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의 투명성 문제에서는 있다 치더라도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생태계, 복음적 생태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이네들의 그 전략이 이제 저는 이제 사상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그쪽에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우리 바른군인권 연구소가 들어왔는데요. 사회에서 군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제도와 정책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알아서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알려줘야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군인이 되려 그러면 미군이 왜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는가 하면 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강한 군대가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군형법 92조 6이라든지 뭐 병력 거부제 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가 허용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동적으로 군대 가기 싫다고 그러면 그 가버린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젠더라는 거예요. 아니, 젠더 그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난 군대 안 간다고 이제 인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군대 우리나라 군대 안 가려 그러면 99.4%는 여호와의 증인. 두 번째가 0.6%가 0.4%가 나는 여자다. 지금은 성기를 하지 않아도 남성은 달고 있지만은 줍는 거 바꿔주거든요. 그게 법정에서도 허용이 됐고 이번에 9월달 이번 달이죠. 지난 2주 전에 대법원 예규에서도 이걸 제가 운영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그게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악영향 이게 바로 뭐 젠더 문제. 이번에 경기도가 되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 젠더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알고 아니라 이게 제도가 어떻게 절차로 들어오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대비도 하게 되고 진짜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 각오 한마디 하고 제가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군인 교회 입장에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려를 했잖아요. 군 기강이라든지 병영 문화의 변화가 우리 현재에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미칠 영향, 또 사회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년 전과 지금은 다른 그런 현재 문화와 세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 장병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보 또는 군인으로서 역할들은 나름대로 그 세대에 맞는 그런 철학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다른 하나는 군인교회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 이런 문화 속에서 변화되는 용사들이 있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전역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심지어 방금 말했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음란한 그런 습관들을 바꿔가는 용사들의 고백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군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군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우리 이제 군대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또 유튜브로 나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군 생활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군 위에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귀신 잡는 십자가의 천병, 저는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하고 우리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서고 또 시대가 깨끗해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청년들로 인해서 새로운 물줄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그리고 군생활 속에서 인생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인들을 응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더 큰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군생활 속에서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선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 군인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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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주를 감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와도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누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로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손길의 역사,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 이 부분인 것이죠.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은요,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80년 전에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어떤 격려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이야기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대적들은 있었다, 지금처럼. 그때도 영적 공격은 있었다, 지금처럼. 영적 방해는 심했다, 지금처럼. 그 얘기를 쭉 그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들이 있고 그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영적인 대적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공격을 이기게 하는, 그 공격을 갖다가 다 막고 이기고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실감나게 강조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교환한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한 대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대적들이 있었다니까요.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격 때문에 성전에 기초는 놓았지만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정말 그 선지자들의 도전과 말씀 때문에 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적들도 또 은혜 받고 다시 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대적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들도 힘을 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치열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적한 자들을 성경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땅 거민들이에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거민들인데, 사실 그들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땅의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관리들이 함께 부하내동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지역 관리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죠.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은요, 정말 그들의 그 어떤 협박 공갈, 뭐 총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리들의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무시하고 정말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대적들은 그냥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젠 더 윗선으로 가야겠다. 즉 다리오 왕한테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렇게 막 얘기해도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칭령에 따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그 조서라는 걸 이기려면 현재 왕인 다리오 왕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대적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는 여하튼 간에 식민지입니다. 정복지예요. 이 페르시아의 정복지라고요. 바벨론의 정복당은. 그런데 어떤 왕이든 간에 그 정복한 왕들은요,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그런 식의 건물을 짓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성전은 단지 그냥 종교적 건물이 아니고 이게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어떤 그런 결집을 해주는 상징적 건물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결집하게 되면 반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왕이든 간에 이 제국의 왕은 절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허락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레스의 칙령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 그때 초기에 있었던 거니까 옛날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그 다음에 이은 왕은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이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포악한 폭군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고레스는 굉장히 포용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책을 하나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정벌을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는, 그 스메르디스가 반란했다는 말을 듣고는 반란군을 잡으러 돌아오다가 다메스커스에서 죽어요. 다메섹에서 죽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캄비세스 2세를 호위했던 7명의 모사들이 왕의 뜻을 받아서 자기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스메르디스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이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한테는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7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찍이 그 7명이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리다가 그 말 중에 제일 먼저 앞발을 드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왕을 말이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달릴 때 제일 먼저 앞발을 든 그 말을 탄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히트타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우스 히트타페스가 그 말을 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다리우스 1세, 성경으로 말하면 다리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식으로 말하면요, 말이 다리를 들어서 된 왕이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가 생각해도 지금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 그 칙령에 따라 시행되는 그 이야기를 이어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받지도 않았고 또 혈통으로도 그 후손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고레스 왕의 칙령과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이 성전 공사를 갖다가 허락할 리가 없다, 지지할 리가 없다라는 게 분명한 이야기예요. 또 실제로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을 길도 애매하다.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은 아주 자신 있게 고발장을 다리오한테 보낸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내렸다는 그 조서를 찾아 확인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다리오 왕은 절대로 고레스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조서를 찾아서 확인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확히 판단했고요.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리가 만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계산은 이렇게 정확했지만 딱 한 가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변수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당신의 사람들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다 뒤집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기에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그들의 공격은요, 처음부터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갖다가 절대 찾아보라고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이 찾아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비록 자기들이 조서를 올릴 때 보물 전각에서 찾아보라고까지 말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절대로 다리오 왕이 그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으라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다리오는 절대로 고레스 혈통이 아니니까, 그쪽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상 밖으로 다리오가 그 조서를 찾아보도록 한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불신자의 마음, 심지어 대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일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때때로는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때때로는 어떤 그런 상대방의 어떤 거래처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간증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최고의 변수,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변수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바로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그때 페르시아 그 왕국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변수가 되어서 대적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칙령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참 복잡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한 어떤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에서 그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의외로 말이죠. 그런데 정작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난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이런 위기 가운데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번 해보고 위기가 오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보통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앙메다에 가서 찾아보면 어떠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앙메다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찾아보자. 그 앙메다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메데 왕국의 수도입니다. 옛날 메데 왕국의 수도 앙메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1절에 분명히 바벨론의 보물 정각에서 찾도록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가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메데와 바사,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메데와 바사는요, 둘 다 이란 고원 쪽에 있는 부족입니다. 메데가 훨씬 더 나라가 컸어요. 그런데 그 메데란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스티아게스는요 굉장히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딸 만다네가 나타나가지고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 그 만다네의 오줌이 온 아시아를 덮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만다네로부터 태어난 후손이 이 제국을 다 점령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같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다네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그 근처에서 가장 외진 조그만 나라, 그야말로 봉신국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캄비세스라는 왕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게 아주 제일 변방에 힘없는. 그래서 이 만다네가 꿈에 한번 잘못 등장하는 바람에 저 변방에 있는 캄비세스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는요, 어릴 때 고레스를 갖다가 자기 궁이 있는 이 앙메다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요.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주 재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견제하다가 고레스가 10대 후반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외할아버지죠, 그죠? 아스티아게스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고레스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갔던 군사가 오히려 고레스를 존경한 나머지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메데 왕국을 접수해버립니다. 아스티아게스를 쫓아내고. 그래서 고레스가 메데의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와 메데 양쪽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또 접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이 된 다음에도 뭐예요? 이 앙메다와 그리고 바벨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의 고레스의 칙령이 사실 그 바벨론의 왕실 그 문서 보관 창고에서 발견이 안 됐을 때 그때 어쩌면 앙메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앙메다 가서 찾아보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다리오 왕이 뭐가 아쉽겠다고 찾으라고 한 것도 기적인데 찾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또 그 멀리 앙메다까지 가도록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그 두루마기를, 칙령의 두루마기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누가 역사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모든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서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걸 딱 보니까 정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할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건축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건축하라는 것까지 정확히 말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게 뭐냐, 거기서 재정은 누가 된다고요? 왕실에서 된다는 말까지. 그래서 정말 그냥 건축을 허락받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 문제까지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본전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겨우겨우 살았다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면요, 겨우겨우 그냥 피할 정도만, 겨우겨우 살아남을 정도만, 그러면서 궁색하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말이죠, 정말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까지 함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역사까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하시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귀한 간증이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역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때 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는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해서 담임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만 개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두란노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시고. 근데 정말 둘 다 귀중한 건데 문제가 뭐냐, 이 둘 사이에 별로 이렇게 연결이 없었어요. 따로따로. 오직 연결은 하영조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쪽을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 중에서 두란노가 사역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온누리교회 부목사 가운데 두란노가 사역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두란노가 사역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때 저는 그 하영주 목사님 목회비서였기 때문에 제가 다 불러서 시간 어레인지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모든 온누리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이 두란노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로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좀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두란노에서 사역해도 사례비는 좋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나 비슷하게. 그런데 두란노는 이게 기독교 출판사하고 사역단체니까 사례비는 주지만 사택하고 자동차 제공이 안 됐어요. 교회는 사택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제공해주고. 근데 두란노는 그게 없었어요. 뭐 자동차는 차지하고라도 이 사택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당시 뭐 서울이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방이 비싼지 말이죠. 그러니까 두란노 가게 되면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기 너무 창피하니까 비전이 안 맞는다고 다들.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 거절하니까 하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거절당해서 힘들어하는 하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거절하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라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저보고 네가 가서 사역하라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결국 제가 어느 날 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택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니까 그랬는지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택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멋있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멋있는 말 떠오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멋있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딱. 그게 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날 밤에 우리 부부가 밤새 싸우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 그렇죠. 어디가 살 거냐는 거죠. 살 데가 없는데. 근데 하여튼 말은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정쩡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택 당장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사택에 있으면서 두란노가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영조 목사님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애매한 상황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하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하 목사님 힘들게 하면서 특히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란노예요. 온누리교회만 해야지 두란노까지 해가지고 막 이래서 두란노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제 이야기를 딱 포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당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처음부터 다 맡겼으니까 저는 그냥 맡기고 나갔지만 진짜 마음은 힘들었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고요. 근데 그 당회가 열렸는데 전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당회가 열리면서 아주 분위기 험악하게 그 장로님이 유진수 목사는 어떻게 된 거냐. 두란노로 갔으면 오늘에서 자르든지 그래야지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영조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그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보면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갑자기 멋진 말이 생각났어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있다가 그러면 그 온누리에서 두란노로 유진수 목사님을 파송한 거로 하면 어떨까요? 사실 그때 이런 그 선교사 아니고 기관에 파송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파송이란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는 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파송한 걸 한번 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그거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막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멋진 말하고 분위기 좋아진 상태에서 이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파송한 거로 하고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례비는 두란노에서 받으시게 하고 대신에 사택하고 자동차는 온누리교회가 책임지는 거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이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결론이에요. 이런 걸 보고요 호박이 뭐예요? 넝쿨채 굴렀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호박이 넝쿨채 구르면서 참외까지 껴갖고 온 상태다. 왜냐면요 그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제가 온누리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파송됐으니까 두란노 가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또 현실적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자신 있게 이제 그 두란노가 사역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정말 그렇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답이 없어도 그 순간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변수예요.
이게 우리의 대안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정말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정말 그냥 정도 아니라 감동적으로 멋지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우리 하나님께 일하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번에 함께 또 신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요. 또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말씀과 찬양 함께하는 동안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끝곡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보내드립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짐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